이하 16장 8장 16절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시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왕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역대하에 더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하를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자주 소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 부흥사로도 유명한 그 목사님의 가문과 또 대조적인 어떤 범죄자의 가문. 근데 그걸 익명을 따라서 맥스 루케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가명입니다. 그 맥스 루케스의 가문과 두 가문을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맥스 주커스의 가문에 사람들이 한 12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빈민, 매춘부들. 그래서 이 사회에 큰 부담을 지우는 그런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의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수백 명의 목회자와 교수와 판사와 변호사, 정치인, 선교사,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됐다는 거예요. 너무 이 두 가문이 대조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건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고 이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 그죠? 달리 말하면, 가문의 죄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데다 명확한 실정이 된다고 우리는 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죄를 통해서 개인과 그 개인이 담고 있는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죠. 한 개인의 잘못된 선택은 자손 3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유다 가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선왕이라고 칭찬을 자자하게 받는 여호사밧 왕 때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웃과도 평화롭고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북이스라엘과 특별히 친선관계를 맺어서 친선 외교를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보다도 외교를 우선하는 결과가 굉장히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걸 후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열왕기상 22장 4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는 친선한 평화롭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아합과 연합하여서 길앗 라못 수복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나간 나머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경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이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리아가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큰 실수였습니다. 평화정책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것을 한 발 더 넘어서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칠호기 34장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이런 가나안 얘기죠.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아예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들과 사귀게 되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이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러나 가서는 결혼을 하고 결혼 언약이죠.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나안 부족들이죠. 그 가나안 부족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쭉 나가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 사이에 있는 그 우상 문화가 들어와서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평화를 찾았죠. 그들을 몰아내고 평화롭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것 같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가문의 가치관과 신앙이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가문의 영향보다도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가문의 죄의 가문의 영향을 훨씬 더 쉽게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무섭죠. 요람과 결혼한 아합의 딸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그냥 단지 한 개인이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의 영적 영향력을 유다 왕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문을 통해서 사탄의 바알 숭배가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뱀이 마치 소리 없이 아주 공기가 스미듯이 미끄러져 들어오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 이것은 영육 간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죄의 씨는 저주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 풍속도를 보십시오. 신앙을 맨 앞에 내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신앙을 맨 먼저 내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내세웁니까? 미모를 봅니다. 재력을 봅니다. 그리고 학벌을 봅니다.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신앙을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재력을 보든지 학벌을 보든지 봐야 될 것인데 심지어는 신앙을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가정은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 결혼한 두 사람, 여호람과 아달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영향은 어땠을까요? 18절을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갑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들어오니까 그 선하다고 칭찬받는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여호람은 호칭은 없어지고 오직 아합의 사위라는 칭호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역대하 2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야 할 텐데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들하면 대표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이잖아요. 항상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종교적 타락과 범죄의 길, 하나님의 군의에 도전했던 폐악의 길입니다. 아합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여호람이 왜 변했을까요? 18절 후모에 보니까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합 가문의 죄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18절 그 후반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요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의 유산을 예보하지 못하고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악한 왕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역대하 21장 4절입니다. 요람이 그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요람을 왕으로 세워준 뒤에는 일정 기간이 되어서 자기 왕권을 확실히 한 뒤에는 그 왕권을 더 확실하게 위해서 자기 아우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관계되는 방백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를 그 아내 아달랴가 부추긴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역대하 21장 11절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유다를 우상숭배의 도가니로 밀어버린 거죠. 아달랴는 유다의 시집와 가지고 자기 남편 여호람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유다 전체를 죄로 오염시켜버린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호람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든지 북이스라엘에 활동하고 있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에게 편지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21장 12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남편 여호람을 부추겨 형제들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해서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막내 아들 여호아스를 깨어서 악을 행하게 했습니다. 자기 남편도 그렇게 할 뿐이냐 자기 아들까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영향력이 광범위합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놀랍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유다 왕제는 다윗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위를 영원히 잊어주겠다고. 거기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는 약속을 준 그 가문인데 그 가문이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만약 그 가문이 끊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적 그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 여자는 다윗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때도 작용하여서 한 사람 요아하스를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작동이 없었다 그러면 유다 가문은 망했겠죠. 메시아가 날 수 있는 가문이 끊어져 버렸을 겁니다. 이런 행동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감히 이런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달레아의 죄는 아달레아는 죄의 통로라기 보다는 사탄 그 자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 역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도전한 사탄의 그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산당이 다시 세워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왕궁은 살육으로 얼룩졌고 다윗 가문이 멸문지화에 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 멸망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가문에 한 여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잔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이게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 말씀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징계는 하겠지만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는 완전히 거두었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징계는 하겠지만 결코 빼앗지는 않겠다. 영원히 내 위가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가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을 끝내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람이 저를 생각하면 당장 유다가 망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더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문을 끝까지 지켜주신 걸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가정에 임한 심판의 칼날에서 한 사람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대하 21장 17절을 보면은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서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싹을 다 잡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은 심판이라되 긍휼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할 때에, 바하사를 심판할 때에, 아합을 심판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단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긍휼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조를 연명시키기 위해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를 남겨두신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유다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 이제 막 돌진한 요스라는 아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고모가 그를 숨겨서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유지되었죠. 이처럼 죄는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비록 과거의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경건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실수를 훨씬 더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는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무 한 그루가 나중에 숲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이미 잘못된 죄의 유산이 있다고 해도 오늘부터 이 믿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람을 징계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 에돔과 림나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국력이 쇠퇴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살핌이 손을 빼버리는 결과입니다. 21절 보니까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친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아마 유다에 대해서 나쁘게 쓰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사실상 말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그가 자기의 병거 장관들과 함께 이게 히브리 말에 우리말하면 뭐뭐을 하는 우리가 조사가 있는데 히브리 말에 에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트는 뭐뭐을이라는 말도 되고 뭐뭐 함께 하라는 말도 되고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에트가 그 장관들과 함께 해도 에트가 있고 장관들 에트, 에돔 사람들한테 에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번역할 때에 그 장관들도 쳤고 에돔 사람들도 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포위한 애워선 에돔 사람들을 쳤는데 또 어떻게 쳤냐면 자기의 병거 장관들과 함께 에돔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해야 말이 더 되겠죠.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자기의 병거 장관들과 함께 자기를 포위한 에돔 사람들을 쳤다. 그러자 그 백성이들이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일까요? 요람에 출정해가지고 막 치니까 그 백성들이 도망갔다. 그래 마치 이긴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하암이라는 거죠. 더 네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이 암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돔 백성들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포위돼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뚫고 나와서 겨우 백성들이 탈출해 나왔다는 이 얘기예요. 반란을 진압하려고 출병했지만 크게 패하고 겨우 도망쳐왔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같은 신정 국가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내릴 때에 모압이 반란을 일으킨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합의 죄 때문이었죠.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연합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아까 그 얘기잖아요.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잡아간 것. 역대하 21장 16, 17절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드디어 여호람도 죽습니다. 역대하 21장 18, 19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여러 날 후에 후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다. 엘리야가 경고한 대로 죽었습니다. 창자가 탈장되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왕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1장 19절 B에 보니까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죽어도 그 시체에 대해 분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아끼는 자 없이, 애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아무도 우러지지 않는 그런 장례식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무리가 그를 다윗의 성에 장사했으나 여호왕이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왕들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치욕을 당했다. 죽어서까지도 치욕을 당한 이 왕.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유다를 맹하게 하는 그 전초를 일으킨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셨던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미시파트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는 분이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까지 보험하리라. 벌을 면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가서 벌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요람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잖아요. 그가 나중에 자기 외삼촌한테 가서 얼마나 속임을 당합니까? 다윗의 죄가 얼마나 컸습니까?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 유능한 그 군사를 그 장군을 교묘하게 죽였던 우리아를 죽인 그 죄. 그래서 그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피의 보복이 있었고 백주 대낮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내가 강간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그러나 죄를 철저히 멀리하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성경의 구약에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를 씻음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녕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앙보다도 정치를 앞세운 결혼은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사탄은 가문을 타고 합법적으로 버젓이 당당하게 들어와서 그 가문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 들어온 죄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아까지 타락했습니다. 잘못된 가문의 배우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후에 급속히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탄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문 자체를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가정과 자녀와 왕조를 무너뜨리는 걸 보았습니다. 결혼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서 트로이 목마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생각하여 다윗 왕조를 이어주시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가문의 다윗이 되어서 가문을 지킬 수가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신앙보다 앞서는 세상적 가치를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가정과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다음 세대에 믿음의 훈장을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형벌을 정할 때에 훈장이 있으면 감형사유가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훈장을 받아서 내가 내 가문의 다윗이 되는 그런 결심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아버지, 오늘은 유다왕 여호람 왕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는지,
사탄이 그 결혼이라는 그 관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철저하게 관문 자체를 무너뜨리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 사탄은 가문을 타고 들어와서 가문을 멸망시키는 존재임을 우리가 보고 크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며 이 결혼을 통하여서 사탄이 트로이 목마를 이 가문에 들어놓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될 것이며 세상의 가치관이 절대로 이 가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가문을 지키는 다윗이 되어서 믿음의 생활, 경건의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훈정을 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